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라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소유물을 타락한 욕심대로 사용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선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소유에 있어서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들에게 참되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소유에 대해 신실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두 주인을 섬기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세상은 미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이되 세상 소유는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시켜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서는 비웃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죄인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불평하고 비난했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이유는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소유를 가지고 오직 영원한 나라를 위해 선용하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 것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목적 아래 종속시키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은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그 소유물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 영생의 나라와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탕자와 같이 또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그들에게 맡겨진 신령한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고 탕진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더욱 악했던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탕진해버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탱하는 경건한 자로 자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탕진해버린 자들이 그 책임을 면하고자 간교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제멋대로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자기와 같이 주인의 소유를 불의하게 착복하는 공범자로 만든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와 같은 공범자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엄밀하게 그 책임을 계산하지 않고 적당히 너도 나도 계산을 얼버무리게 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공범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 살아야 할 계명 앞에 엄격하고 정직하게 서지 않고 적당히 계명을 누그러뜨려 그 수준을 낮추어 지킴으로써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지킨 것처럼,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것처럼,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여 의롭고 경건한 자처럼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당진하면서도 아무런 허물과 책임이 없는 것처럼 끼리끼리 서로의 책임을 탕감해 주면서 신자라 할지라도 어차피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붙들며 지탱하는 자인 양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로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 가운데서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가증된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기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짓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눈에는 너희가 의롭고 경건한 자들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마음에 있어서는, 너희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는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 마음과 힘과 너희의 전부를 다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의 의와 경건은 심히 가증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약의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앞으로 올 완전한 것을 예언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천국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 앞에 열려 있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율법이 예언하던 것이 이제 실현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다. 메시아가 전하시는 천국은 결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파되는 천국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율법을 확인하고 세우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도 결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나 또 버림받았다고 해서 아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이후에나 동일하게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한없이 더 높은 것입니다. 천국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참뜻을 따라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하고 변질시킨 율법의 진정한 뜻을 바로 세우고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은혜의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부인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 앞에 가장 엄격하고 정직하게 서게 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거룩한 요구 앞에 범법자이며 실패자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사죄와
용서의 은혜의 나라라고 해서 범법자인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자신의 죄를 피하거나 비껴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게 하심으로써, 즉 내 죄가 예수님의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 안에서 그 죄값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치러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철저히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기쁨, 짓눌리던 양심이 자유로워지는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진실되고 철저할수록 용서의 은혜로 인한 기쁨도 더욱 절실하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적당히 얼버무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보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델처럼 보였으나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가증한 자들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자기들과 함께하는 공범자로 만들려 하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감면해 주었던 것처럼 율법의 요구, 율법의 참뜻과 가치를 격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소유물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천국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칭찬받는 선한 자들보다 더 높은 거룩함으로 살도록 요청하셨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적당히 그렇게 살면서 천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구약의 시대에나 초대교회의 시대에나 지금에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